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곳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의 주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가 죽고 그러한 일을 앞둔 제자들에게는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산란해진다는 말은 그리스 원어로 타라소라는 동사입니다. 막 요동이 치는 거죠. 마음이 막
마음이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한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순간이 다가올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는 것은 하느님을 믿는 것이 또한 나를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곧 하느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아버지의 집에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묵을 거처가 거기에 많이 이미 그분께서는 그것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했을까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세상 창조 때부터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갈 집을 마련해 놓으셨지만 그 집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자리를 마련하면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아버지의 그 집에 들어가게 하려면 죄인인 우리들을,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들을 당신의 핏값을 가지고 그 하느님 아버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토마스 사도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분이 바로 길인 동시에 그분이 우리가 가야 될 우리들의 영원한 목적지입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우리들 세상 모든 것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나온 근원이요, 우리들 모든 생명이든 생물이 아닌 것이든 모든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이 돌아가야 할 영원한 생명 자체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들 모두를 영원한 진리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속들이 우리들의 생각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영원한 진리요, 진리이신 그분은 성령 자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 있는 동안에는 식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잠도 자야 되고, 수많은 돈도 필요로 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한편으로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를 또한 묶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다 하더라도 한편으로 돈은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나를 자유롭게 할지 모르지만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돈에 더욱더 묶이게 될 겁니다. 내가 성공을 하면 한편으로는 나에게 많은 좋은 것을 이 세상에서 누리겠지만 성공을 하면 할수록 나는 이 세상의 성공에, 이 세상의 것에 더욱더 묶이게 될 겁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좋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계속 속한 자가 될 것이고 묶인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생각도 바뀌고 내가 하는 사고방식도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뀌고 내 모든 갈망도 바뀌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고 빌립보가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골로사이 1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이라는 귀절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 하느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존재이고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는,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순수한 영이십니다. 하느님의 본성은 순수 영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어떠한 얼굴도 형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골로사이 1장 15절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형상이다,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얼굴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려고 한다면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영원으로부터 계신 로고스이신 말씀을 인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 그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에게 보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 안에 계십니까? 하느님으로서는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 성령께서는 영원히 하느님 안에 서로가 있지만 인간으로 오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동시에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아버지 안에 계실까요? 인간의 모든 뜻을 다해서,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해서, 인간의 모든 감성을 다해서 그분은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동시에 지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아버지 안에 있느냐?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자신의 일을 모두 비우고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언제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얼굴이신 주님께서는 언제나 또한 아버지 안에 있듯이 또한 그분은 우리들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실까요? 그분은 당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그분은 우리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묻지 않고 당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우리들 안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주님으로서, 나를 구원하는 주님으로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